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바뀌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참 힘든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건강보다, 물질보다,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고 얼만큼 살아내고자 애쓰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위와 위엄찬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동안 인류가 살아왔던 땅과 하늘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서 있는 모습을 12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창세 때부터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위들이 적혀 있는 책들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입니다. 모든 영혼들은요, 다 부활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예물들, 모든 애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잘 살았다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으니까 영원히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너가 이렇게 악을 저질렀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였고 이렇게 내 자녀들을 핍박하였으니 너가 받을 형벌은 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애씀으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이 어두움을 맛보는 삶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사도 요한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기쁨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과 고통과 애통함과 슬픔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으니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요.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이러한 것들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고요.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형태로의 죽음을 맞이했든 어느 시대의 죽음을 맞이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4절로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맛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을 비웃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맛보고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요, 즉시로 심판을 받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끝까지 믿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책에 기록되잖아요.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끝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웃을 때마다 계속해서 공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일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저건 틀린 거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난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신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